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경 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요. 마음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낸다고요.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그대로 말하고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고통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 자국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말하고 행하면 스스로 따르는 행복과 즐거움은 마치 형상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행복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 계신가요? 돈에 묶여 계신가요? 명예에 묶여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에 묶여 계신가요? 우리는 그 끈을 끊지 못한 채 평생을 그 기둥 주위를 맴돌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수행자여,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진다고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얼룩을 지워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룩말에는 몸뚱이는 하나지만 몸의 색깔은 수없이 많다고요. 사람 역시 몸은 하나지만 마음의 얼굴은 얼룩말의 몸 빛깔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근길에는 피곤한 얼굴, 직장에서는 긴장한 얼굴, 상사 앞에서는 비굴한 얼굴, 후배 앞에서는 거만한 얼굴, 가족 앞에서는 또 다른 얼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얼룩을 지워버리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크게 이롭게 합니다.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천명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음은 다스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화를 타오릅니다. 마음속에 찬 눈과 비바람을 몰아놓으면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해지고 폭풍으로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컬어 허령불매라고 합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텅 비었지만 그 작용은 뛰어나고 신령하고 밝다는 뜻입니다. 탐욕에 덫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한 마음이 음행에 머물면 애욕의 가지는 점점 더 늘어나 무성하게 사방으로 뻗어가느니 마치 과실을 탐하는 원숭이처럼 날뛴다고요. 참을 수 없는 애욕으로 세상에 집착하여 탐욕하면 걱정과 근심은 밤낮으로 자라나 마치 덩굴이 뻗어나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눈이 멀어 정욕을 버리지 못하느니 마침내 사랑에 얽힌 근심은 늘어나 마치 물이 흘러들어 웅덩이를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거친 육체의 욕망, 제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교만, 졸렬하고 불순한 이욕이 그것이다. 이로 인하여 모든 불행이 과거에서 미래까지 영원한 인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불행의 근원을 찾아보십시오. 그 밑바닥에는 항상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 더 사랑받고 싶은 욕망.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욕망을 부르고 교만은 교만을 부르며 이욕심은 또 다른 사람의 이욕심을 부채질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육체에서 비롯됩니다. 장자의 딸 이야기.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장자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린 아들 하나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어려 살림을 꾸려갈 줄 모르는 아들은 여태가 지나지 않아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가 그 사정을 자세히 듣고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길렀습니다. 그 아들의 나이가 차게 되자 장자는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 가정을 꾸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원래부터 게으르고 소견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구차해지고 말았습니다. 장자는 자신의 딸을 생각해서 몇 번이나 거듭 새 살림을 차려주었지만 그는 그것을 지탱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자는 딸을 데려와서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딸은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부끄러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죽여버린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고뇌하던 장자는 식구를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은 세상의 떳떳한 병이요 어리석음과 무지는 재화의 문이다. 삼계육도는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바다에 빠져 헤매면서 무한한 시간의 끝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뉘우칠 줄 모르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느냐. 이 탐욕의 독은 몸을 망치고 친족을 망치고 그 애는 중생에게 미치는 것이다. 어찌 다만 그 부부에게만 그치겠느냐. 방탕한 마음에 음행이 머물면 애욕의 가지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돌아앉아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앉아라. 욕망으로부터 돌아앉아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 평안이 있고 광명이 있다고요. 그 평안과 광명은 원래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으라고 하십니다. 더운 여름은 여기서 살고 추운 겨울은 여기서 살자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바빠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식구에게 마음이 팔려 괴로움마저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음은 문득 다가오니 물결이 빠르게 흘러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믿을 것 못 되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의해 내몰릴 때는 어떤 친한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뜻을 알아 삶과 몸을 닦아 계율을 지키고 부지런히 열반의 길을 가라 마침내 온갖 괴로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상인의 어리석음. 바라나시의 한 상인이 500대의 수레에 갖가지 상품을 잔뜩 싣고 사위성에서 열리는 축제에 찾아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는 한 차례 더 장사하기 위해 부지런히 바라나시로 되돌아가 물건을 떼서 다시 사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위성에서 가까운 강가에 도착해 보니 지난 며칠 동안 내린 큰 비로 강물이 많이 불어 있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수위가 줄어들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내리다가 축제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깨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위성으로 들어온 그는 계속 머물다가 다음 축제 때 물건을 팔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탁발을 다녀오시다가 상인의 생각을 알아차린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던 안한다는 부처님께서 왜 미소를 지으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너는 저 상인을 보고 있느냐? 그는 내년 축제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지고 온 물건을 팔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앞으로 이래 안에 죽는다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안한다여, 중생은 죽음에 왕관하는 어느 날 죽겠다고 날짜를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언제 찾아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이라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인에게는 눈앞에, 젊은이에게는 뒤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전생에는 자신을 탄생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사실 우리는 죽는 순간 충분히 탄생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개의 인간들은 다 살기도
전에 죽는 비극적 운명을 감수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여 참으로 죽음은 문득 다가옵니다. 죽음을 만나기 전에 그대 자신을 닦아라. 그리하여 죽는 순간 충분히 탄생되어 있도록 하라. 삶이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대는 젊은 한때를 이미 지나 연말의 곁에 가까이 다가섰다. 그대 가는 도중에 머뭇거릴 것도 없고 또 가야 할 길에 놓일 장애도 없다. 스스로 그대 갈 곳을 만들라. 빨리 힘써 노력하여 지혜로워라. 마음의 때가 없는 사람은 다시는 생사의 길에 말려들지 않는다. 신과 인간 그리고 부처. 키르케고르는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인간과 인간은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지만 신과 인간은 그와 정반대이다. 인간이 신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은 더욱 무한한 것이 되고 인간은 더더욱 미세한 존재가 되어간다. 어린 시절 나는 신과 함께 장난하며 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만큼 성장한 뒤에 정성을 모아 신을 사랑한다면 신과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감에 따라 나는 신이야말로 얼마나 무한한 존재인지 또 신과 인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대웅전 속의 금동불상에서 불쑥 뛰어나오는 그런 우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항상 그대 곁에 있거나 그대 뒤에 있거나 혹은 이만큼 앞선 자리에서 그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근한 거리인가요? 갈리 비구의 마지막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칼리라는 한 비구가 어느 옹기장이의 집에서 이름 없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병세는 너무 무거워 도저히 치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몸이요. 부처님을 다시 한번 뵙고 인사드릴 수만 있다면 한이 없겠소. 그러나 이 몸으로는 찾아갈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여기까지 행차해 주실 수는 없을지 여쭈어 주시면 고맙겠소. 이 말을 전해 들은 부처님은 기꺼이 옹기장이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칼리는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칼리야, 가만히 누워있거라. 일어날 필요 없다. 부처님께서 억지로 그를 눕게 하고 머리맡에 앉아 계셨습니다. 칼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옵니다. 저는 망이 없습니다. 병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오니 부처님의 발 앞에서 얼굴을 우러러보며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칼리야. 이 썩을 몸을 보아서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칼리야,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분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며 진리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시는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경험이어서 가르칠 수가 없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존재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법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평안과 광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우리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그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욕망에서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십시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채널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현대의 언어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매일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켜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민, 여러분이 찾고 계신 답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셨던 승가의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뵐까요? 욕망을 다스리는 법, 분노를 녹이는 지혜, 아니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맑아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맑아지고 나아가 이 세상이 맑아집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